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죄를 위한 제단과 만 가지의 율법. 주일 후 5일 동안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해도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함으로 절대로 쇠하지 않는 행복한 주님의 신부들이 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쇠하는 원인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왜 돌아가지 않은 것입니까? 아직 자기 방법이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남아있는 자기 방법이 심판과 징계를 통해 무너져야 하나님께 손을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왜 그렇게 많은 시험과 연단이 끊이지 않은 것입니까? 자기 방법으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까닭입니다. 자기 방법이 자기 의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자기 의가 무엇입니까? 자기 의란 신앙적인 근거와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에 대해 신앙적인 근거와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를 가진 신자들은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에 대해 순종하든가 아니면 불순종하든가 합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뭐뭐 버리라, 뭐뭐 지키라는 말씀들에 대해 순종하든가 불순종하든가를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한 대로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육체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자기의 육체와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신앙적인 근거와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자기 의 때문입니다. 이 자기 의는 고질화되었기에 죽기 전에는 변하지 않습니다. 아니, 죽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1절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에 대해 자기 의를 가진 신자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든가 아니면 아예 불순종할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신자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가 어느 정도 순종이 되어주면 순종하지 못하는 신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리까지 이릅니다.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아예 불순종하는 신자들은 이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아예 불순종하는 것도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함인 것을 아셨습니까? 여러분도 불순종하는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지 않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는 이유와 변명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태초에 아담과 하와에게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자기 의라는 것입니다. 자기 의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첫째로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둘째는 아예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바로 자기 의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시험과 연단을 통해 여러분의 자기 의를 깨트리시는 것입니다. 아니, 이미 깨어진 예수님과 함께 죽은 여러분의 자기 의를 발견하게 하시고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기 의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방법이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변명과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염려하지 말라고 그래도 항상 나오는 게 뭡니까?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염려를 하지 않아요? 이런 이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변명을 된단 말이에요. 이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도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스스로 순종하는 것만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도 자기 의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불순종하는 이유와 변명이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는 말씀, 불순종하는 이유가 있죠. 뭐예요? 사람이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말도 안 되죠. 이러한 자기의 이유와 변명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만 자기 의가 강한 게 아니라 불순종하는 이유와 변명을 늘어놓는 사람도 자기 의가 강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의를 가진 사람들은 자기 방법으로 아주 충만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연단을 통하여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이 자기 의가 깨진단 말이에요. 자기 방법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님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자기 의가 깨진 사람들은요, 무엇을 스스로 하려고 안 해요. 그리고 혹여 잘못 생각해도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럼 알려주면 뭐예요? 즉시로 바꿉니다. 이게 달라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확신하는 바를 밀고 나갈 때 아무리 옆에서 얘기를 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도 밀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왜? 자기를 옳다 하니까는요. 근데 자기 의가 깨지는 사람들은 뭐예요? 돌아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꿀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옳다고 해도 바꿔질 수 있단 말이에요. 자기 의가 없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왜?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100%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 생각을 바꿔주신다 그랬거든요. 왜? 잘못한 걸 알려주시니까 그걸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바꾸는 것 자체를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분명히 이건 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그 길을 내가 가야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꾸지를 않는 거예요. 왜? 내 의가 강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깨진 사람들은 뭐예요? 망신스럽지만 내가 지금 말을 반복하는 거지만 하나님이 뭐예요? 바꾸라 할 때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 이게 깨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삶 가운데서 여러분의 이유와 변명이 깨져나간다면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2절로 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다 같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께 열심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곧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얻은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하나님께 얻은 지식은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모두가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이 아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신앙적인 근거와 능력이 자기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에 모든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에 대해 어떻게 자기 의를 세웠습니까? 스스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든가 아니면 아예 불순종하지는 않았습니까? 이 일이 헛되다는 것을 깨달은 신자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지 않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는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고 승천하심으로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셔서 여러분의 거듭난 영과 혼과 몸 안에 들어오신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영접과 생명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빛의 단계가 되기에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지 않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는 죄를 발견합니다. 이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실제가 되고 그래서 구원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구원과 영생입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지 않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는 죄에서 구원과 해방을 얻고 이 말씀이 이미 자신의 영과 혼과 몸 안에 생명이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약한 사람을 따뜻히 맞아주고 그의 의견을 함부로 비판하지 마십시오라는 진리를 행하는 진리 단계가 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은 이 말씀 안에 거하는 상호 거처가 되는 거처 단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이 말씀이 나타나는 영광 단계에 이르는데 이것이 바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새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통해 마음껏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하는 여러분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대한 자기 의를 발견하여 버리고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만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에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뭘 하나님의 의를 복종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예수고 예수가 말씀이니까 말씀을 복종한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의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서만 의를 얻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모든 말씀을 영접하고 생명과 빛과 은혜와 진리와 거처와 영광 단계를 거쳐 새 생명 가운데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영접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제는 순종하려고만 마음만 먹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빛의 단계에 들어가 여러분의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드러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 의롭다함, 구원, 영생을 얻으면 이제 진리 단계가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그럼 나타나는 말씀은 여러분의 거처가 된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여러분 안에 거하고 여러분도 그 말씀 안에 거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말씀이 마음껏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요. 그게 영광 단계란 말이에요. 이 영광 단계까지 들어간 것이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생명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단계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부터 믿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을 믿습니까? 이 사실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할 수가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 보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하고 영접한 말씀이 생명이 되고 빛이 되고 은혜가 되고 진리가 되고 거처가 되고 영광이 되고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 행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된 것부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가 된 사실부터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8장 11절 1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에브라함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인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용서받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이 일이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든 것이 도리어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 규정상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정한 한 장소, 곧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 제단에서만 제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로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열조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로 너희 사방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로 평안히 거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선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든지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의 택하실 그곳에서 너는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러한 명확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세운 성전 제단에서 제사를 드리지 않고 북이스라엘에 있는 단과 베델에 독자적인 단을 쌓아 하나님께 제사한 것입니까? 먼저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것입니까? 솔로몬의 후계자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백성들의 일치된 지지와 추대를 받기 위해 세겜으로 나아갔습니다. 이 자리에는 솔로몬의 확정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해 있었던 여로보암도 함께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는데 이 당시 왜 솔로몬의 학정을 피해 애굽으로 망명한 것입니까? 열왕기상 11장 26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봉 르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 어미의 이름은 수르아니 과부더라. 저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 붙인 다윗의 성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소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역사를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저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그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에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취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뺀 성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저희가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라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숭배하며 그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아니하여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나의 법도와 나의 율례를 행치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뺀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들을 지켰으므로 내가 저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한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무릇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인하여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터이니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다 같이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의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아멘. 솔로몬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자 하나님은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이스라엘을 찢어 10지파를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애굽으로 도망한 것입니다. 이랬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이 죽고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 이스라엘로 돌아온 것입니다. 지금 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어진 것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로 1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우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고도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며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소년의 가르침을 쫓아 저희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 부친은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이야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뇨. 이새의 아들에게서 업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이 그 장막으로 돌아가. 다 같이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르호보암이 그 왕이 되었더라. 아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세겜에 와서 르호보암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은 부왕인 솔로몬 시대에 있었던 고욕과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르호보암은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했고 먼저 부왕 시대의 원로 신하들에게 의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저들은 백성들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대답을 주라고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원로들의 권면이 달갑지 않았던 왕은 자기와 함께 자란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구했고 저들은 더 혹독한 강경책으로 기강을 잡으라고 부추긴 것입니다. 르호보암이 3일 후에 자기에게로 나온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한 대답은 왕권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과는 상반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북부 이스라엘의 지파들은 우리가 다윗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며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르호보암이 자기에게로 나온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된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솔로몬의 죄로 인한 그 아들 르호보암의 교만한 선택이 여로보암에게 북부 이스라엘 10지파를 맡기시겠다는 말씀이 성취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된 여로보암이 어떤 실수를 저지른 것입니까?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제사로 인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여로보암이 어떤 악인의 꾀를 받아서 쫓은 것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6절 27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 악인의 꾀를 받아서 쫓은 결과가 무엇입니까? 왜 여로보암이 이 생각을 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에서만 하나님께 제사를 내게 미리 말씀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라가 갈라졌어도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남유다인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니까 마음이 나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버린 것이란 말이에요. 자기 꾀를 쫓은 것이란 말이에요.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왕기상 12장 28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리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다 같이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아멘. 두 금송아지를 단과 베델에 두고 이것들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고 하며 북이스라엘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뿐입니까?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8월 곧 그 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베델에 쌓은 단에 올라가서 분양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로보암이 악인의 꾀를 받은 결과로 자기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로 죄인의 길에 서게 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8장 11절에 에브라임이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저로 범죄케 하는 것이 되었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대표 지파인 에브라임의 족속인 여로보암의 죄는 그 당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명목으로 다른 종교와 하나가 된다거나 WEA, WCC, 동성애, 공상주의, 사회주의를 옹호하는 자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아무리 제단을 많이 만들어도 그 제단이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범죄케 할 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긴 것도 출애굽 시켜주신 하나님께 드린 예배이고, 여로보암이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 단과 베델에 두어 섬긴 것도 북이스라엘의 마음이 남유다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하나님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하지만 그 예배는 도리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들로 범죄케 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자들의 특권이고, 이 특권을 가진 자들의 예배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만 받는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그래요. 아니, 모든 종교가 그냥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지 않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사단의 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종교,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사람 생각에서는 아이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아니, 그런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같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받지 않을까? 이거 자기 생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금하셨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가진 거룩한 신자들이 예배만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별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걸 바꿔버린 거예요, 지금요. 종교 통합이 뭐예요? 모든 길은, 구원,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여러 길이라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다. 결국은 나중에는 하나님 앞으로 다 돌아간다. 이걸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자고 같이 가서 뭐 그들하고 같이 손잡고 예배를 해요? 하나님 안 받아요. 하나님 안 기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관념을 바르게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저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였으나 저희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율법을 망가지로 기록하신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신명기 10장 12절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율법은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귀의 마음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 마귀의 마음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야만 사람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평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남을 용서하지 않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원망과 시비를 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저주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이 행복합니까?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선택하고 마귀의 마음을 발견하여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란 말이에요. 근데 이 행복이 어떤 행복이에요?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마귀 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은 선택하고 마귀의 마음은 버려. 그게 너희의 행복 조건이야, 이거예요. 이걸 다 어겨버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행복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요.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선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건 하나님의 마음과 마귀의 마음을 알려주신 거거든요. 알려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마음은 선택하고 마귀 마음은 버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율법을 뭐예요? 다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마귀를 선택하잖아요. 불평하라는 마귀, 원망하라는 마귀, 시기하라는, 간음하고 술 취하라는, 이걸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행복하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만 가지 율법을 자기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왜요?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만 가지 율법을 배우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죄를 사함받는 많은 방법을 가진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 제사입니다. 죄를 사함받기 위한 많은 제사를 드리기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대 기독교인들은 만 가지 율법을 폐하고 많은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기도회로 제사를 드리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을 위해 주신 만 가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가 율법이나 예언서의 말씀을 없애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없애려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성하러 왔다고 하신 같이 전인구원을 얻은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이 되었기에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만 순종해봐요. 여러분 행복하죠.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만 미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아니 말씀만 순종하는데 행복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냔 말이에요. 근데 이걸 순종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불행한 거예요. 행복이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7단계를 통해 10,000가지 율법을 다 지키는 새 생명을 행함으로 행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과연 죄를 위한 다른 제단을 많이 쌓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고 10,000가지의 율법을 우리가 어기고 있지 않는가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율법을 지켜 행복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